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장에서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했던 명장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19장에 오면 엘리야는 아주 초라한 실패자가 되어 광야에 나가 죽기를 각오합니다. 18장에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 전사 엘리야라면 19장에서는 그 두려움에 도망쳐 저 광야 깊숙한 곳으로 가던 이 비굴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18장과 19장에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양면을 보면서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 한 장 차이로 너무나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양면의 모습 속에 보여주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불을 내려 재물을 다 태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이 모든 일을 아합 왕이 보고 이세벨 왕비에게 고하자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하는 말이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약 내가 저를 죽이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엘리야에게 아주 살벌한 경고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항상 그 생명의 위협이 처해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람처럼 등장해서 아합 면전에다 대고 가뭄을 예언할 때부터 엘리야는 이미 이 전 지역에 현상수배로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아합 왕에 섰을 때든지 그리고 갈멜산 정상 앞에 서 있었든지 그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목숨을 연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주랭랑을 치듯 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갈멜산의 영웅,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통쾌한 승리를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 엘리야가 지금 이 19장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널브러져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죽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차라리 만약에 정말 죽고 싶었다면 이세벨 앞에서 죽으면 순교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잖아요. 갈멜산에서 영웅이 순교의 영웅이 되다. 와, 이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의 인생은 정말 영웅담으로 끝나는 겁니다. 대단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은 엘리야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고 광야 깊은 곳까지 도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를 엿보는, 암시해주는 우리가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야는 분명 그 형편, 이 형편이란 뭐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그 악랄한 잔혹한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을 보았다고 말하는 건데, 실제 엘리야는 본 것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환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하죠.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지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보았다, 그가 일어났다, 그가 떠났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자를 통해 들었는데, 들은 것이 마치 자기 눈에 환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들은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이 정도였으면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하기는커녕 더 살기 등등하고 더 악랄해지고 잔혹하게, 정말 이 엘리야를 죽겠다고, 엘리야를 죽이는 게 그녀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환경이, 상황이 마치 자기 눈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왜 들은 것이 보여진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들은 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현실이 엘리야의 마음을 압도해버렸어요. 그 현실이 엘리야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엘리야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보다도 이세벨이 말한 협박과 경고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엘리야의 마음에 박히게 된 거죠.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케 되고 낙담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낙담케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한들 뭔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내 인생 바쳐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나? 허탈감이 찾아왔고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갈멜산 앞에 선상에 섰을 때도 850명도 다 적대자들, 주변에 보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조차도 엘리야의 편에 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외로움이 훨씬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고독감으로 다가와요. 고립감으로 밀려와요. 의욕이 상실돼 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듯 순간 엘리야에게 찾아온 낙담이 엘리야를 영적 침체라는 깊은 늪에 빠뜨렸어요. 이것이 주범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찾아온 낙담이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깊은 침체에 사로잡히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낙담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말이냐면 너무 놀라 간이 떨어져 나갈 뻔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자로.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래서 너무나 실망감이 큰 거예요. 상실감으로 다가왔어요. 좌절이 되고 절망감이 되고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낙담입니다. 낙심, 낙담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에 빠질 때, 낙담에 빠질 때 참 많은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이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역자들, 여기다 포함되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타국에 가가지고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가서 몇 년간 헌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 굉장히 많이 그 순간 낙심에 빠지고 낙담에 빠진대요.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무기력감이 오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번아웃, 말 그대로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아웃 되어서 잠시 시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하게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도 너무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 10년이고 20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기도에 무심하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신가?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막 눈앞에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이 찾아와요. 낙담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럼 그 낙담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해도 되나? 이런 신앙 뭐 가질 필요 있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섬겨서 뭘 필요가 있나?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내려놓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게 낙심과 낙담이 주는 힘이에요. 파괴적인 힘이죠. 여러분, 어느 날 사단이 모여가지고요,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가 뭔지 우리가 무기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자.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마귀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 최고의 무기는 핍박입니다. 핍박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 당한 거 보니까요, 핍박이 오히려 더 그냥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더라고요. 핍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또 한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말하기를 유혹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유혹을 받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니까, 아니요, 유혹도 아닌 것 같아요.
유혹받고 있던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더 자나깨나 기도하고, 늘 깨어서 찬송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는 한 마귀가 실패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학업에 실패하게 만들고, 사업에도 실패하게 만들고, 결혼에도 실패하게 만들고, 취업에도 실패하게 만들고, 계획에도 다 실패하게 만들면 다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요? 내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거 보니까 이거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이 무기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뭐가 최고의 무기일까 고민을 거듭하다 드디어 만장일치로 최고의 무기를 뽑게 됩니다. 바로 그 무기가 바로 낙심이었어요. 낙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소.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도록 만듭시다. 아무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원수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 낙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위대한 엘리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의욕 상실케 만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낙심과 낙담의 강력한 파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을 이어서 보십시오. 자, 엘리야는 어떻게 이 낙심에 빠졌을 때 행동하는가 하니까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쪽 저 끝에 경계선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이 갈멜산은 북쪽에 있거든요. 지중해 저 서쪽에 있는 곳에 있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142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수원에서 대략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꽤 먼 거리를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광야 브엘세바에 가서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도 보세요, 하루길쯤 더 들어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갈멜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서북쪽에 있고 브엘세바 광야는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잖아요. 똑같아요. 반대 방향. 이게 엘리야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낙심과 낙담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건 뭔가 낙심과 낙담이 꿈틀거리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 자꾸 뭐가 교회로 향해야 되는데 교회 반대 방향 비참히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얼른 낙심과 낙담이 뭔가 지금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분이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 로뎀나무 그 아래에 앉아 죽기를 간구하죠. 이 로뎀나무는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는 관목인데요. 사실 이 나무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 나무를 노가주 나무라고도 하고 대싸리 나무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1에서 2m 정도 자라는 나무인데 이게 잔 가지들이 무성하게 올라오는 나무예요. 작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큰 그늘을 지어주지는 않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를 쉼을 주는 이제 나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뎀으로 지은 명칭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죠. 예,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싸고 맛있는, 예,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수원 지역 최고로 싸고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로뎀 카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로뎀 교회도 많고요. 로뎀 나무 교회도 있고 로뎀 나무 병원도 있고 하여튼 참 많습니다. 그 의미가 다 이제 쉼을 제공해 준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사실은 이 로뎀 나무의 히브리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 놀랍게도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시궁창, 진흙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우리 로뎀 카페 이름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비참한 심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진흙탕 같고 시궁창 같은 우리의 내면의 비참한 심정을 위로해주는 상징적인 나무가 바로 로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로뎀 카페에 저런 비참한 낙심과 낙담을 가지고 오는 이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원망하는 이 엘리야는 낙담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과 탈진으로 그의 내면이 깊은 늪에 빠져 무기력함에 있는 우리는 그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전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18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19장에서 상반되어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미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위대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깨지기 쉽고 낙담하기 쉽고 넘어지기도 쉽고 상처도 받고 아파하고 절망도 하고 그저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치 엘리야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처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에 불과한 자, 깨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약하고 쉽게 꺾이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그런 깨지기 쉬운 엘리야를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원대로 빚어가듯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빚고 빚어 또 빚어 바로 그 18장에 엘리야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그렇구나,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었구나,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엘리야를 그 자리까지 빚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도 깨지기 쉽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깨지고 쉬운 연약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담케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 이 저녁에 낙담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앉아 있다면,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보세요,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 널브러져 낙심과 낙담에 허덕여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과 좌절에 분노하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 반대 방향 남쪽 아래까지 도망하여 광야 깊은 곳까지 또 하룻길 가서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저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 내 인생 뭐 쓸모 있었나,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었던 아마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깊은 광야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승리하는 엘리야만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갈멜산 정상에 세웠던 그 위대한 엘리야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짝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너무 초라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상하고 깨진 그리고 지친 그 엘리야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나. 그런데 혹 어미가 아이를 잊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증표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우뚝 솟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야말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포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머리맡에 다 준비하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요. 또 먹고 또 누워 자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다시 그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또 일어나서 먹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루만지며. 영어로는 touched hi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독였다 이 말이에요. 다독였어요. 흔들었어요. 깨웠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흔들어 깨웠을 때 막 정신없이 막 힘들어 깨웠을까? 이놈의 자식이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표현은 그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따뜻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아파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어릴 적에 아플 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원아, 많이 아프지? 그래도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야지. 일어나 볼래? 일어날 수 있겠어? 그래도 이거 한 번 더 먹고 자자. 속 옆에서 다독여주고 기다려주고 밤새 그 아픈 아이 옆에 지켜주면서, 그때 참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아픈 거 보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 장면 아닙니까? 엘리야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독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일어나야지. 그래, 네 마음 안다. 조금만 더 힘내. 이거 먹고 좀 힘내자. 괜찮아. 내가 네 옆에 계속 있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했어.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쓴소리 한마디 합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선지자 노릇할 수 있겠냐고, 내가 너 그러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냐고. 하나님은 1절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죠?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왜? 하나님의 관심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후회감과 자괴감과 시리에 빠져 갈릴리 호수에 온 제자들과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어요? 가장 먼저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과 조반을 준비해 딱 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음식을 먹이게 하고, 거기에서 한마디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1절 책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베드로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 나 지금도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는 지금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너도 나 포기하지 않았니? 베드로야, 나는 변함없이 지금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니? 예, 주님,
제 모습 주님 앞에 정말 말할 자격도 없는데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입이 역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그래 다시 사명을 줄 테니까 그 사명 감당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다시 회복시킨 장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천사가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엘리야가 다시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